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우리 고백의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는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많으신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가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백남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어김없이 한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 만드신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예배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함이고, 이 예배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 중에서도 창세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구원키로 작정하신 언약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에 의하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교회 안에서 고백으로만 끝나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범죄하고 실망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셔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하시고 혼돈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겸손과 지혜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의지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곤궁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의 땀과 눈물방울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분들이 그곳에서 먼저 성령이 행하는 전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인함이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나의 믿음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선물이 먼저 있었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각각의 지체가 성전과 은사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천지 만물 중에 우리 죄를 완전하게 사하실 수 있는 중보자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노래합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사는 자기의 부인의 삶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노방전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육남전도회가 함께하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3층 청년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7주간 3층 청년부실에서 제2기 예배자 학교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스부터 정교인으로 직분자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수강하시길 권면합니다. 9월 28일 오후 1시 15분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9월 21일 2부 예배 후에 교사들과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아동부실에 써 있습니다. 아동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들이리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To your beat, where we walk,
오늘 2부 예배 후에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퍼스픽 아카데미 하이스쿨 짐입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서북민우회가 워싱턴주 야키마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한마음 운동회 귀한 시간 우리 같이 참여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도 잘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그 마운틴 레이니어 뒤쪽에 있는 도시래요. 야끼마라는 도시에 한인들이 한 몇천 명 모여 사시는데 거기 한인장로교회 저희 노회 소속입니다. 그곳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요일까지인데요. 위에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보도만 가면 여권을 내는 순간 백지가 돼요, 머리가. 그래서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노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애 교단을 나와서 저희 교단에 참석하게 되는 귀한 은혜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성노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오늘 친교는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딸 하연이의 우리 하연이 생일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성희 집사님, 이예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드린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의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저 멀리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가 더 주 하나님만 높이며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증거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어버려 두사 곱하기 3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서는 편지서자잖아요.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그 이상의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논증적인 글입니다. 이 논증적인 글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법정 용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치 바울이 법정에서 검사가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의 바울 사도는 마치 법정에선 검사처럼 인간의 현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함께 스스로 짓는 죄, 즉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길게, 아주 길게 자세하게 3장까지 바울 사도는 인간이 짓는 수많은 범죄들을 열거합니다. 범죄들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세세히 자세히 다루며 그 죄악을 낱낱이 마치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검사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고발한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여져서 우상을 만들고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인간의 그 추악한 죄악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1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 26절부터 또 27절까지 또 이러한 추악한 죄를 또 낱낱이 고합니다. 바울사도가 법정에서 고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실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추악한 죄악, 성적인 타락의 죄악, 동성애의 죄악을 하고 있는 인간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바울이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길게 조목조목 인간이 짓는 죄를 낱낱이 구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당짓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죠. 이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낱낱이 고하면서 검사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선고합니다.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도 이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도 자기도 괜찮게 바라는 마음으로 너도 해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바울 검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낱낱이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구절과 함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인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3번 반응하셨습니다. 다음 24절, 26절, 28절 이 낱낱이 죄를 정확하게 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반응은요, 근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말을 안 듣고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 벌을 주고 우리는 혼을 냈었을 텐데, 저 죄 짓는 인간들 바로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3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버려 두사 곱하기 3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진정한 의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는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들을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숨쉬는 매 순간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왜 나는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벌받지 않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인간들은 죄에 대한 벌이 없다라고 스스로 벌 없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정확하죠 여러분. 2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심판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마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오늘 본문과 2장 5절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왜 바로 벌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가?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셨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겠느냐? 4절 맨 마지막에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전 히브리식 이름 사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기다리셨다가 다메섹 도상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답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벌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 회개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요 온 백성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말 한 명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은 매 순간 죄 짓는 인간들이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심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에 깨달아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구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유일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유일한 회개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를 믿음인 것,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다.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정결케 되고 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 주의 피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늘 성결의 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찬송가 252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삶에 영원토록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정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으셔서요, 심판과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영으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회개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에 큰 심판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과 5절인데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요,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5절에 회개치 않는 자의 결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했긴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요, 심판의 날에 반드시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존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수록 그 심판은 더 무겁게 쌓여서 결국 더욱 가혹하게 임한다라고 주의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으심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진노의 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회개치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인간 존재를 다시 한번 선언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치 않으면 심판, 진노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사형으로 끝나는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 속에서 살다가 자기 유익만 위해 살다가 자기 쾌락만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 사망, 지옥이라는 그것을 맞이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를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함께 애굽의 바로와 함께 자랐던 모세가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10번의 기적이 바로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진노가 애굽 땅에 쌓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눈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인데요, 바로가 10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그제서라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10번째 재앙 장자,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죽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놓친 바로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 했을 때 사울 자신은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겸손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려 했을 때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쓰여져 있던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까먹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양 전쟁의 기념비, 비석을 세우며 자신을 높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에 사울 왕이 질투하여 다윗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때에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뒤에, 동굴 들어간 그 용변이 뒤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사울의 뒤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깊은 잠을 캠프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사울의 침실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2번의 회개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준 것을 깨닫고 다시 사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을 찾지 않으니 마귀에게 덧쓰여서 무당을 찾아가는 안타까운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울, 블레셋의 전쟁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가룟 유다와 너무나 비슷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울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아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범죄 중 특히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 또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간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사람의 결과들을 보셨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치 않는 이에게 더 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악한 죄를 낱낱이 주님께 구하여 모든 죄, 심지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 보혈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은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속량을 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셨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게 되었다. 25절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그 결과 아닙니까? 다음, 그의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죄로 멀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간과된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보혈 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아 죄인에서 의인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인간,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처럼 죄 많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 높으신 곳에서 주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검사처럼 우리의 죄,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나열했을 때 그 죄가 다름 아닌 나의 죄가 아닙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버려 두다의 진정한 뜻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 이 길이 참으시고 풍성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노의 날에 진노가 크게 쌓여 사망에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천국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회개치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무서운 진노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천국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치 않는 자는 진노의 날에 큰 심판이 있는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라. 내어버려 두신 것은 그냥 방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 2, 3장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참아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령님 아파하시고 탄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간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깨닫고 주 하나님의 사랑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8장 찬양 같이 할까요? 로마서 8장의 찬양입니다. 세상 권세, 천사,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의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거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에 감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 하나님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에서 해방되며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무도 맹망치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그 사실에 감사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삶이 살게 해주시며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을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하며 믿으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